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 허물 많고 죄 많은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그때 흘리신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 없애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으로 특별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사랑 안에서 믿음의 교제로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워낙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저희를 살펴주시고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어서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접촉되는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짐으로 마음이 격동이 되고 또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평택교회 식구들 한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 타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멕시코, 칠레 그리고 캄보디아 우리 평택교회가 후원하고 더 힘있게 기도하는 이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날로 성장해 가고 또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청년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이 청년 전도 집회 기도 부탁 올라온 소중한 영혼들 47명이나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 앞에 나아오고 한 명이라도 더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21일부터 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춘계 수양회입니다. 따뜻한 봄에 또 꽃들이 함께하는 이 계절에 우리 어르신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수양관에 많이 모여서 말씀의 잔치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일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한 자리에 모여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28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5절과 36절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긴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기분 좋은 아침, 주일 아침에 자꾸 죽는다는 얘기 말씀 읽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긴 하죠. 예. 자, 오늘은 단속이라는 주제로 이곳에 나와 있는 소 이야기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소 키워보신 분 계실까요? 소 키워보신 분, 네. 아마 소를 많이 드셔보시긴 했어도 소를 요즘 키워보신 분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소는 예전부터 사람에게 아주 유익을 많이 주는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소와 농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이 소가요, 살아서는 열심히 일하고요. 나중에는 자기 몸으로 맛있는 고기를 제공해 주는데 뭐 하나 버릴 곳이 없어요. 마지막엔 뼈까지 사골 국물로 우리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 소가 참 순한 동물입니다. 주인을 아주 잘 따르죠. 심지어 주인집 어린아이가 끌고 다녀도 끌려옵니다.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그러면서 힘은요, 너무나 좋아요. 그 힘을 가지고 힘껏 주인을 돕습니다. 그래서 소는 참 믿음직스러우면서도 정감이 가는 동물이죠. 이렇게 여러모로 괜찮은 면이 많은 이 소에게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들이받는 버릇입니다. 29절 보시면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자, 여기서 본래 받는 버릇, 본래 받는 버릇이란 습관적으로 들이받는 걸 말합니다. 이 들이받는 버릇은 본성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버릇 때문에 사람이 소에게 들이받쳐서 죽는 일도 있었고, 또 소가 소에게 들이받쳐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뿔로 들이받으니까 그렇게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소는 임자 있는 소를 말합니다. 임자 있는 소. 그러니까 들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집소, 기르는 소를 말하죠. 그리고 소 임자의 소 단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소 주인은 이미 소의 받는 버릇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가 들이받았을 때 그 피해의 심각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잘 단속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소가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졌을 땐 과연 그 소임자가 소를 잘 단속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사건 해결의 쟁점이 됩니다. 만일 소임자가 소를 잘 단속하고 있었는데도 소가 갑자기 누군가를 들이받았다면 이 경우엔 소임자에게 과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던 소가 갑자기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땐 소만 죽임을 당해요. 소임자는 거기까지만 책임을 지고 개인적인 형벌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소 단속은 형벌 면제 사유였던 거예요. 그러나 소임자가 평소에 소를 잘 단속하지 못해가지고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했다면 그땐 소임자도 소와 함께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죽임, 사형 대신에 속죄금으로 대속할 수는 있었죠. 이것은 자기 생명에 대한 속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거금이 요구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의 그 생명에 대한 속죄금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겠구나라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소 때문에 소주인이 죽을 수도 있었다면 소주인의 소 단속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는 이 위험덩어리인 소를 왜 굳이 키우려고 하는 거냐? 그건 워낙 소를 통해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 단속이라는 부담과 함께 갑작스러운 손해 발생이라는 그 불안 요소를 안고서라도 소를 키우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관리 책임도 뒤따르는 법입니다. 결국 소임자가 평소에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꽤 컸겠지만 함께 거하며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서로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소의 본성 단속이라는 중대한 관리 책임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린 소에 관한 이런 율법을 통해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도 어떤 면에선 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소와 같습니다. 욥기 1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1장 14절입니다. 욥기 1장 14절입니다. 네, 욥기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지금 읽은 이 14절을 장면으로 상상해 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밭이 있고요. 소가 그 밭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 옆에 이렇게 좀 풀이 나 있는데 거기에서 나귀가 열심히 풀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선 일하고 여기선 풀 먹고. 그럼 지금 밭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소, 그리고 그 옆에서 한가하게 풀이나 뜯어먹고 있는 나귀, 솔직히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나귀가 더 좋아 보이죠? 야, 나귀 좋겠다. 소, 불쌍하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귀처럼 한가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즐기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소와 같아서 일단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탁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쉬지 않고 합니다. 힘들어도 끈질기게 합니다. 바로 소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14절 다시 보시면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처럼 소는 옆에서요, 나귀가 풀을 먹든지 말든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와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뭐에 관심 많고 요즘 무엇에 꽂혀서 사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사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것, 그건 주변 상황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소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직분을, 봉사를 맡았다면 주변의 이런저런 상황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자기 위치를 탁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가 밭을 갈고 끈질기게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해나가는 것이 소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소와 같아서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순종적으로 봉사하죠. 전체적으로는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넓게는 교회에 유익을 주고 가깝게는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쪽으로 부지런히 움직이죠. 그래서 소와 같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교회에 주는 유익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여기 소가 많이 앉아 계시네요. 음메 소리도 막 들리네요. 우린 좋은 의미에서 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좋지 못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바로 들이받는 버릇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다시 돌아갑니다. 2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잘 보면 그냥 받는 버릇은 아니죠. 본래 받는 버릇, 처음부터 있었던 버릇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받는 버릇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나도 모르게 부모를 들이받으며 살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세상 여기저기 들이받고 삽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도 들이받아보고, 결혼을 해서는 에라이 남편도 들이받아보고, 아내도 콱 들이받아보고, 자식을 낳으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너무 예쁘다가도 어느 땐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자식도 수시로 들이받습니다. 이놈아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천사처럼 살 줄 알았는데 웬걸, 내가 형제 자매를 들이받더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뭔 정신에서인지 교회도 들이받아요. 구원받았던 초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들이받거나 교회 식구들, 일꾼들을 들이받거나 하면 깜짝 놀랍니다. 야, 이럴 수가, 내가 들이받다니, 이럴 수가. 그러면서 의문 하나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들이받지? 구원도 받았는데, 교제 안에도 있는데, 말씀 생활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지?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 하나를 소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 다시 보시면,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자, 이런 뜻이죠. 너도 소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우직하게. 그러나 너도 소처럼 네 안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 여기저기 마구 들이받으면 살 거다. 너도 놀라겠지. 그러나 놀랄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에 대해 이미 경고를 받고 있지 않냐. 이 들이받는 본성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단속이다. 이렇게. 우린 다 들이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본성을 좋아하질 않아요. 들이받고 나서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야, 저 형제 내가 더 들이받았어야 되는데 콱.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말로 들이받든 뭐 이렇게 표정으로 들이받든 무시하는 것으로 들이받든 아예 대놓고 행동으로 들이받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요, 들이받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들이받고 나면 간증이 잘 안 나와요. 간증하기가 싫어집니다. 간증하기 꺼려지니까 모임도 꺼려지죠. 야, 내일 모임 가지 말까? 그러면서 이 질긴 육신과 죄성을 원망합니다. 이 받는 버릇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없앨 수가 없더라. 신기하게도 이 버릇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단속입니다. 그렇죠.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단속할 수는 있다. 자, 여기까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소임자는 소의 본성에 대해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본래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고. 그러니 잘 단속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소 주인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본성에 대해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으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구원받아도 죄성 남아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죄성을, 특히 들이받으려는 본성을 잘 단속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렇게. 그렇다면 소는 소 주인이 단속해 주는데 우리는 누가 단속해 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단속해 주십니다. 나는 소와 같아서 내가 나를 단속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단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 주님은 나를 어떻게 단속해 주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구원받은 초기에는요,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단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비록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는 못했는데 그 워낙 큰 그 구원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와 큰 사랑에 아주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신기하게 내 본성이 자연스럽게 누그러져 있었어요. 은혜에 눌려가지고. 모든 게 좋게만 보였습니다. 마음은 낮춰져 있었어요. 단속되었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나는 이제 교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교제라는 보금자리를 통해 나를 단속해 주셨죠? 여러분, 교제 가는 날, 모임 가는 날은 비교적 단속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구역 모임, 조 모임, 청년 모임 가는 날인데 성결하게 있다가 모임 가려고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교제 가려고 그날만큼은 육신대로 하지 않으려고 죄 안 지려고 되게 애를 써요. 단속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모임 전날부터 단속돼요. 내일 모임인데. 참 내일 교제 가야지. 그러면서 모임 전날부터 단속됩니다. 단속되는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임 다음 날도 단속이 됩니다. 어제 그 귀한 모임 교제가 있었는데 내가 오늘 바로 망가질 순 없지.
그래서 모임 다음 날도 단속을 합니다. 단속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아하, 모임의 효과입니다. 교제로 단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 교제 생활이 풍성한 사람은 많이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 단정하고 매사에 조심하려고 애쓰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교제 안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단속받게 됩니다. 미지근하게 사는 것도 단속이 되고, 교제 밖으로 나가려는 마음도 단속이 되고, 육신대로 살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도 꽤 단속이 됩니다. 봉사에 적극적일수록 단속 능력은 강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교제 속에서, 교제 가운데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단속됩니다. 깨끗한 행실로 전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단속이 됩니다. 이제 어느덧 신앙은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을 넘어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주님은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강력한 말씀으로 나를 탁 직접적으로 단속해 주십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안 되는 건 하지 말라고, 그건 선을 넘은 행위라고.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신앙 초기에는 구원에 대한 큰 감동으로, 신앙 성장 중에는 교제와 모임의 힘으로, 신앙이 성숙될 즈음에는 강력하고 분명한 말씀들로 나를 단속해 오셨습니다. 큰 감동, 귀한 교제, 그리고 강력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아래에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계속 단속해 오신 이유는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인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단속하죠? 왜요? 자녀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는 자녀를 기꺼이 단속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단속하는 부모를 이해하게 되면서 나를 단속하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아, 사랑하기 때문에 단속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단속은 사랑인 거야. 단속은 사랑이구나. 철없던 시절에는 단속을 감시와 간섭이라고 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 단속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주님의 단속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단속해 주시는데 사실 나도 나를 어느 정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소는 짐승이라서 자기 자신을 단속할 줄 모르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단속할 줄 압니다. 처음엔 이 능력이 없었는데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자신을 단속할 줄 압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이 뭐지? 신앙생활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단속하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경건생활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경건생활, 단속하자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를 단속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내 죄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반응하는 말씀으로 내게 어떤 자극을 주셔가지고 내가 나를 단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우리 본성에 대한 단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죄 가운데에서 살 때는요, 내가 내 본성을 단속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래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더 이상 본성대로, 죄성대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걸.
그래, 그렇지. 내가 나를 단속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단속이 잘 안 됩니다. 실제 육신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꺾는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꺾어진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기 본성을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단속되도록 부단히 애를 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역시 말씀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내 안에 말씀이 쭉쭉 들어오면 내 안에 성령께서는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결심이나 격동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한 감동과 결심,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제 삶에서 단속해 나갑니다. 사실 말씀은요, 들이받는 버릇 이 한 가지만 단속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관련된 것들을 한꺼번에 두루두루 단속해 줍니다. 말씀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들이받았다? 들이받았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했으면 들이받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교만이라는 것을 단속해 줍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교만을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단속입니다. 또 들이받았다는 건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위치를 알았으면 감히 들이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위치라는 것을 단속해 줍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위치를 떠난 사람들의 슬프고도 저주 같은 운명의 이야기들을 꽉 속여주면서 위치 이탈을 수도 없이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단속입니다. 그리고 들이받았다는 건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순종했으면 들이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불순종하려는 본성을 단속해 줍니다. 성경 여러 곳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만이 불순종의 유혹을 피할 수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단속 요령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서는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이 들이받는 거 잘해요. 그는 늘 교회 안에서 야당입니다. 자기는 바른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실제는 균열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균열의 소리, 이게 되게 무서운 소리예요. 그는 얼핏 보면 함께 가는 것 같지만 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별로 고민 안 하고 들이받습니다. 왜?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존재감도 느껴지고. 그런데 마귀에게 제대로 속은 겁니다. 아주 폭삭 이용당한 거죠.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보다는 상황 묵상에 치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단속이 되지를 못해요. 그 결과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들이받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원래 말씀 묵상에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요, 아마 어떤 상황에서 비록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어도 그걸 제법 누를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기다렸을 겁니다. 기도를 했겠죠. 또한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해결하는 길일까? 이에 대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자 상당히 고민했을 겁니다. 결국 말씀 묵상이 우리를 사랑의 연합에서 벗어나는 것을 단속해 줍니다.
한편 섬길 줄 모르는 사람도 잘 들이받더라. 혹시 주변에 잘 섬기는 분이 콱콱 들이받는 거 보셨습니까? 보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잘 들이받습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몰라. 몰라. 그냥 무시하면서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쉽게 들이받습니다. 몰라, 자매가 해. 몰라, 형제가 해. 어느 날 예수님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서로 들이받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러시면서 섬길 줄 모르고 서로 들이받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신 것이 뭐냐면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직접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이런 적극적인 섬김이 들이받는 본성을 단속해 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강력한 말씀들은 단속되어야 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단속해 주죠.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면서 중간중간을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본성대로 행하는 게 일반이지만 이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본성대로 행하지 않는다, 즉 단속한다는 뜻이에요.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강력한 말씀이 본성을 단속하는 최고의 무기라는 뜻입니다.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왜요? 자기 이론이 많으면 들이받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높아진 자기 이론들을 다 파해서 단속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한다. 높아져서 들이받는 거니까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파해주면서 단속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 여기서의 모든 생각은 쓸데없는 모든 생각을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을 싹 사로잡아 버린다? 뭐가요? 강력한 말씀이 쓸데없는 생각을 싹 다 사로잡아 버리니까 생각이 단속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결국 강력한 말씀이 있어야 단속이 됩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없이 어떻게 나를 단속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일 말씀만 겨우 듣고서 어떻게 이 험악된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를 제대로 단속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내가 겨우 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자녀를 신앙적으로 단속해 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은 지금 나보다 단속이 더 필요한 시기인데, 내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면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 없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단속할 수 있을까? 봉사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강력한 말씀이 있으면 있을수록 본성은 더욱 철저하게 단속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말씀 앞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말씀들이 다 나에게 강력한 말씀이 되는 건 아니죠. 진지하게 들어야 내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고 교훈 하나라도 제대로 새겨야 내 안에서 그게 힘이 돼요.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겠지, 힘이 되겠지. 그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들려서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 노출만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냥 나도 그 말씀 들었지라는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확실한 말씀 생활, 다부진 말씀 생활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단속을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말씀 생활로 우리가 단속되어 간다는 건 이게 결코 괴로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그거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단속을 받을 때 막 괴로워하는 것 같죠? 실제는 오히려 마음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해요. 왜요? 혼란과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 다 확실히 정리해 줬으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단속을 받을 때 오히려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단속받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단속되어 살아간다는 건 행복한 일인 거죠. 한편에서는 이 단속은 전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말씀으로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단속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로잡힌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안 올라와요. 그냥 부럽죠. 내가 말씀으로 죄에 대한 생각들이 단속이 되지 않으면 죄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안 올라옵니다. 그냥 너 좋겠구나 그러죠. 말씀으로 내 본성들이 단속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영혼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다? 이건 너무 괴리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단속은 개인적인 신앙을 위한 것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하는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느 날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요 두 가지로 단속해 오셨구나라는 걸 다 깨닫고 시를 씁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32편 9절입니다. 시편 32편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까이 안 온다. 여기서의 말, 노새는요, 어떤 그 강제적인 구속력 없이는 다스리기 어려운 그 완고한 짐승을 말합니다. 특히 무지하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 무지하다는 것은 이해력과 분별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따라서 이들은 그냥 놔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단속하냐면 입에 자갈을 물려요. 자갈, 입에 물리게 하는 긴 막대기죠. 이렇게 자갈. 그 가느다란 막대기가 자갈입니다. 입에 물린 이 자갈에다가 고삐를 연결해서 위에서
당기면 제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고삐를요, 여기서는 굴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갈과 굴레. 즉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과 노새는 자갈과 굴레로 제어할 수 있다, 단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린 그리스도인,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에겐 결국 하나님이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실 거다. 그럼 여기서 이 자갈과 굴레가 뭐냐? 징계와 환난을 뜻합니다. 징계와 환난이라는 자갈과 굴레.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갈과 굴레 앞에 장사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빨리 선택해야 되겠죠? 징계와 환난으로 계속 비참하게 살아가든가 아니면 빨리 돌이키든가. 지금 다윗은 시편 32편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별력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는 벗어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땐 분별력 없는 말과 노새를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셨듯이 우리를 징계와 환난으로 단속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분별력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어이 이끄실 거란 뜻입니다. 포기 안 하실 거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괜히 힘들고 괴로운 자갈과 굴레를 만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스스로가 먼저 알아서 적극적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그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담으면서 여기 32편의 자갈과 굴레보다는 32를 뒤집으면 뭡니까? 23입니다. 32편의 자갈과 굴레 만나기보다는 23편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그런 신앙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여기 32편에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살지 말고 23편에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는 그 양과 같은 순종적인 신앙을 하라는 따뜻한 권면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나를 단속해 주는가를 여기까지 정리해 봤을 때, 첫 번째,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단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도 나를 단속할 수 있는데 교제 생활과 말씀 생활로 단속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내 신앙의 단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그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실족하지 않았다, 내가 봉사를 계속 붙잡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분은 내 신앙의 단속자입니다. 어떨 땐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서 또 한편에서는 신앙인으로서 그건 아니지요 라고 분명하게 권면해 주시던 그분은 내 신앙의 단속자입니다. 잠언 27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입니다. 잠언 27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면책은 보통 책임을 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면책이 아니고요. 상대방 얼굴 보고 꾸짖는 걸 말합니다. 얼굴면 꾸짖을 책. 대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면책. 그 뒤에 숨은 사랑? 뭐지? 숨은 사랑 반대를 생각해보면 밝은 사랑이겠죠. 여기서의 숨은 사랑은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사랑입니다. 사랑인 척하지만 가짜예요. 이런 거겠죠. 그분이 뭘 했는데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얘기해 줄까? 난 그분한테 차마 그런 얘기 못해. 괜히 했다가 관계만 좀 어색해질 것 같고 좀 그래. 누가 해주시겠지. 누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숨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장한 무관심, 내버려둠. 자식이라면 그랬겠어요? 자식이 뭘 잘못했습니다. 난 차마 그런 말 못해. 지가 알아서 크겠지. 이런 부모 없어요. 자식이 뭘 잘못했죠? 너 이리 와봐. 앉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그건 아니지. 사람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거 아닌 걸로 보신다. 너 그거 아니야. 하지 마. 고쳐. 치워. 없애. 알았어? 따끔하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면책이에요. 자식에 대한 애끓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이런 면책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런 면책이 단속이라는 겁니다. 단속. 면책은 사랑의 단속이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는 바울이라는 사랑의 단속자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게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일전에 그 고넬료 사건 때 얻은 그 확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신방 온 유대인들을 발견하게 돼요. 왜 왔지? 왔네? 그러자 베드로는 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나를 비난할 거야. 이게 두려워가지고 몸을 움츠리고 한 발짝, 두 발짝 슬금슬금 그 식사 자리를 몰래 빠져나갑니다. 즉 믿음대로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의 비율을 맞추는 외식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외식이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고 말았는데 바나바에게까지도 영향을 줬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면책했습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행동입니까?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그때 베드로의 반응과 태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씨 그랬을까요? 아니요. 틀림없이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베드로는 자신을 면책한 바울을 아마 이와 같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이와 같이 여겼을 텐데 잠언 27장 다시 보시면 잠언 27장 6절입니다. 27장 6절 2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통책으로 여겼을 거예요.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5절에서는 면책을 말했고 6절에서는 통책을 말했고 9절에서는 권고라고 말했습니다. 다 사랑의 단속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내 주변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진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곁길로 갈 것만 같은 나를, 곁길로 가고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고 찾아와서 나에게 책망, 면책, 권고를 합니다. 사랑에 충성해서 말이죠. 그 사랑의 면책이 단속입니다. 그렇게 단속해주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 고마워할 줄 아셔야 돼요. 기억해보면 그때 그 형제님의, 그 자매님의 따끔한 면책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속해 주시기 위해 나를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내 곁에 두신 겁니다. 틀림없어요. 굉장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가까이서 교제하는 분이, 같이 봉사하시는 분이 나를 면책할 수 있습니다. 늘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분이 뭔가 이렇게 면책하면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이고 과하시네. 본인이나 잘하시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저 소리 듣기 싫어서 내년에 다른 구역으로 옮겨야지.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은혜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사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가늠해 볼 수 있냐? 나 면책 해주나 안 해주나? 여러분 면책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부족함 덩어리죠. 욥은 처음엔 자기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그냥 막 면책하니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다 튕겨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31가지 우주와 지구에 대한 주관식 문제를 내니까 한 문제도 못 풀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빵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나 없네. 아는 게 없네. 무지하고 부족한, 철저하게 연약한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친구들의 면책을 달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아름답게 끝나는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형제 자매들로부터 면책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런 면책은 받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단속하는 일이에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겐 많은 단속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형제님도 나의 단속자, 그분도 나의 단속자,
그리고 나의 단속자가 되어주셨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다 보면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고 절로 기도가 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편에서는요, 이젠 나도 좀 누군가의 단속자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평생 단속만 받는 어린 신앙으로 살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나도 단속해 볼까? 네. 다른 분들 어떻게 단속해 줘야 될까요? 사랑의 권면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사랑의 권면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찌르는 권면 말고 아파요. 깨부수는 권면 말고 다 부서집니다. 어떤 분은 되게 싸늘하게 권면해요. 그런 권면은 그분을 도와주질 못해요. 오히려 상처를 주겠죠. 그리고 애초에 그런 건 권면이라고 말 안 해요. 비난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할 때는 제발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형제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서 바로잡아주고 싶거든 제발 꼭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단속해 주려고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 자체가 죄라 여겨집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분을 사랑하니까. 제가 저분을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분은 제가 하는 이 권면을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자신을 위한 따뜻한 면책으로 받아들이도록 사랑의 권면으로 단속으로 받아들이도록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꽤 충분해야 됩니다. 우린 이런 마음과 태도로 누군가의 단속자가 되어주어야 하죠.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맺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단속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뭐 남이라면 간섭을 하겠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니까 가족이니까 우리는 단속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잘 도와줌으로 단속해 주라는 뜻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들이받는 버릇, 이 들이받는 본성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따로 있대요. 들이받는 이 본성이 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 그게 언제라고 나와 있냐면 마지막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과 4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큰 주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48절과 4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뭐 한다고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참 신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상당한 모순이 발생한다. 어떤 모순? 오히려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는 생각이 만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악한 종일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더디 오셔. 마지막 때인데 할 때 더디 오셔. 이들이 하는 특징적인 일, 1번이 동무들을 때리며. 동무들을 쉽게 때린다? 이게 들이받는 거예요. 툭 때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앞에 12절에서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한다고 했는데 사실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니까 뭐 하면서 사냐? 교회 안에서도 여기저기 형제자매 들이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요.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죄들을 쫙 나열하면서 1번으로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말세에 나타날 죄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하게 자기에게 집중하면요.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자기만 알아요. 그런 자기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툭툭 때려요. 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외로워하는 거 잘 못 봅니다. 혹 보여도 굉장히 가벼운 일로 여겨요. 그냥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합니다. 그러다가 수틀리면 들이받아요. 툭. 동무들을 때리며. 특별히 동역자를 때리겠죠. 상처 주는 말로 동역자를 때리기도 하고, 같이 봉사하는데도 무관심으로 동료의 마음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들이받는 거죠. 자, 그 다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야, 다행이다. 난 술 안 먹으니까. 여러분, 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술 같은 것들. 여기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시간 때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긴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마음에선 더디 오시지 이렇게 하니까 이 지루한 시간들을 하루하루 어떻게 때우지? 내일 누굴 만날까? 어디서 만나자 그럴까? 다음 주에 뭐 하자 그럴까? 주님 더디 오신다는 생각이 단속이 안 되면 정말 마지막 때인 이때 그리스도인다운 치열한 삶을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새삼 엄청난 죄를 지며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시간 죽이는 죄를 짓겠죠. 기회를 싹 다 날려버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런저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코드 맞는 사람 찾아가 다니면서 어울리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의 이 의미입니다.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동무들을 때리며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기서처럼 동무 안 때릴 거예요. 그런 쪽으로 시간을 낭비 안 할 겁니다. 우리 이런 상상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설 명절 연휴가 5일입니다. 모처럼 전국에 있는 우리 혈육들이 모였어요. 첫째 날 보내고 둘째 날 보내고 어디 가서 뭐하고 내일이면 다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오늘이 가족들과의 마지막 밤이라면 나는 가족들과 어떻게 할 건가? 1번 때린다. 2번 사랑한다. 물어보나 마나요. 야, 저 녀석 내일 헤어지니까 한 대 더 때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짠하고 그냥 조카들 있고 그러면 있는 돈 싹 꺼내가지고 용돈 주고 다 내놓고 가고 싶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더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이받는다는 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교제, 치열한 교제. 야, 이렇게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혹 그분이 나에게 서운한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 사랑 나누기도 지금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님 더디 오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주님 더디 오신다는 생각과 이 자기 사랑을 잘 단속하자면 마지막 시대들에 대한 그 징조 있죠?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 분별력이 확실해지거든요. 거기서 재림의 임박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더디 오신다는 생각 확 단속이 되겠죠? 그리고 사랑의 보금자리인 이 교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서 형제 사랑, 교회 사랑을 배우면서 자기 사랑을 단속해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빠도 그래야 돼요. 바쁠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야 이 말씀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촘촘하게 나를 단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두루두루 촘촘하게 단속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단속할 때 우리는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지금보다는 좀 더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단속하는 일입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잘 단속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잘 단속해서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없나? 더욱 살피는 쪽으로도 단속해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일종의 단속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단속자.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단속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사랑의 단속을 게을리하게 되면 마귀가 부지런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망치려고 달라붙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사랑의 단속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한편 부모는 자녀의 인격과 신앙을 잘 단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크겠지. 그런 건 없어요. 신앙에 저절로 진화론은 없지 않습니까? 신앙은 교육받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사랑과 훈계로 단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훈계, 따뜻하고 따끔하게 사랑, 훈계. 무엇보다 부모가 신앙적이면 자녀의 영혼은 훨씬 더 단속이 잘 돼요. 왜? 가랑비 옷 젖듯 부모 신앙을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는 어린 영혼들을 잘 단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가 게으르면 아이들을 단속하기란 어렵겠죠. 교사가 성실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잘 단속해 주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을 교사가 잘 묵상해서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말씀으로 신앙 단속하는 훈련을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교사는 어떤 면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특공대 같은 신앙의 단속자가 맞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우리 개인 신앙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삼손은 자기가 얼마나 단속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성욕과 쾌락의 단속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늘 단속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죄를 지적하자 즉시 돌이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단속자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특히 잠언 24장 33절의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이 좀 더를 이악 물고 단속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은 게으름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날마다 부지런히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쉼없는 전도를 위해 게으름을 단속하는 시간으로 이른 아침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그 두려움과 망설임을 단속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실한 하루하루 이런 신앙을 위해서는 게으름이라는 것을 단속해야 되고, 꼭 해야만 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두려움과 망설임도 단속해야 되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침에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늦은 밤에 해야 될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단속해 줄 겁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도움도 구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실제 입게 되면 우린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단속의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길들을 제법 잘 걸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단속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단속자가 되어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특별히 사명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우리의 신실한 단속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과 기도로 정리하는 늦은 밤이 우리의 단속 일상이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신앙의 단속을 넘어 우린 잃어버린 영혼들을 단속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 어떻게든 그들이 새 생명을 얻도록 힘쓰고 힘써야 되는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단속자예요. 그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단속은 뭘 뺏는 것이 아니라 뭘 주려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보람도 주고 행복도 주고 만족도 주는, 단속은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단속은 사랑인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단속자이십니다. 올해도 단속되는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하고 싶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해보는, 나도 즐겁고 주님도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앙을 살아보시기를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단속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들을 상고해 봅니다. 저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개입과 간섭과 단속이 없으면 하루라도 온전히 신앙하기가 참 어려운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더욱 개입해 주시고 더욱 간섭해 주시고 더욱 단속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까이에 있는 청년 전도 집회 또 춘계 수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단속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